그런 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식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쓰기는 썼지만 실제로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리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신앙은 뭐와 같으냐? 이단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게 편지를 쓰도록 해서 그 편지가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쓰였던 그 하나님의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 안에 들고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교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이 교정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잖아요. 로마에 처음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적으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세계는 다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자기 마음이에요. 왜? 어느 신이 자기를 도와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믿고 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믿고 의지했던 다른 신들을 놔두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황제는 마치 신과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백성들은 자신들의 황제를 마치 신처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것이 발각된다면 여기에서 오는 핍박,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교회는 결정적인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 어떤 것이냐? 제가 로마서를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헬라사, 로마 국민들이 있었어요. 왜? 로마 교회니까.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갈등이에요? 교리적인 갈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의 본질이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랍시고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성경적인 걸 가르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사리 로마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 로마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뺀 나머지 모든 족속을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로마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유대인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저 로마인 이방인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로마인 너희들도 유대인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워서 열심히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런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다른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응?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처럼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례 받아라 그러면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왜? 할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 때문에,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 그 로마 교회가 이제 탄생해가지고 이제 막 병아리처럼 막 파릇파릇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아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잘못된 복음을 바로 잡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재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몇 명이 사냐? 약 1,500만 명 아니면 1,600만 명으로 봐요. 여러분, AD 70년도에 로마에게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전세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살라고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이 됐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들어가서 산 유대인이 있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유대인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이건 혈통적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유대교는 뭐냐? 이제 유대는 배웠어요. 유대교는 뭐냐? 유대교는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 우리는 구약 성경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 이것을 유대교라 그래요. 유대교.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아니야, 우리는 신약도 믿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닉주 그래요.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는 몇 명이냐? 전체 유대인의 약 2% 된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메시아주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러면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단번에 불이익이 와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유대사에서 그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A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는 유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장례식도 거행한대요. 지금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 교리적인 문제가 계속 신앙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유대인은 신약 성경 믿지 않는다 그랬죠? 구약 성경만 믿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 첫째, 유대인이어야지 구원받아. 두 번째는 뭐냐? 그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왜? 유대인이어야지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아. 예를 들어서
자신이 유대인인데 율법은 안 지켜.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아. 응? 율법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 못 받아.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러면 물어봅시다. 유대인만 구원받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 율법을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쉽게 말하면 가짜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가짜않게 여겨져. 왜? 저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에서 이미 떠나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는다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저들은 율법도 안 지켜.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래.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해야 돼, 안 교정해야 돼?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찾아갑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인정받았냐, 할례를 받기 전에 인정받았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무할례자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복이 주어진 때는 창세기 15장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실행하라고 할 때는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이 갭을 조사해 봤더니 약 한 15년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들의 생각을 똑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해요? 다시 아브라함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인정받았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인정받았냐. 봐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인정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의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할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20층 위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례하고 칭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내려 11절 12절 교도합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할례 전이었고 할례와 구원이 상관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뭐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 12절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로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의 사인이지 그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구원을 얻게 하고 못 얻게 하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가 우리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율법과 구원의 문제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알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근데 이 문제가 또 와요. 오늘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그랬죠. 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이 땅에 율법이 오기 전에 받은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가 있기 전에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율법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죠. 할례와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줬어요?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줬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율법은 한참 뒤에 모세에게 나중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무엇 때문에 율법을 줬대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도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5절에 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교통법규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교통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차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몰아. 중앙선을 침범하든 좌회전하든 뭐 하든 간에 법의 저촉을 받잖아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범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헌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제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반한 사람은 죄인으로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는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율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성경은 율법이 너희를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뭘로?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줬는데 다시 진흙탕에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과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받았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으면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주신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과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신분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 공짜로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그 이유, 교회 없는 그 세계 민족에게 그 땅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 믿어야 돼. 나만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믿게 해야 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상복을 받을 그 일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고 나서 받았어요?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받았어요. 왜?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이유는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대목 찾아가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교독합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를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딱 왔어. 그래가지고 어깨를 딱 넓게 펴더니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다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많은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자기의 지나온 그 행위를 강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선지자 노릇하고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키우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고치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율법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행위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이 이 땅에 임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도 율법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고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이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